요한복음 18장으로 하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히시다 대시 재판 두 번째입니다. 지지난주도 내가 그니라 라는 에이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 로마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지요.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선언 속에, 그 위엄 속에 그들이 무릎 꿇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몰아가고 억울하게 판단받아본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고 누명하나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렇게 판단받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려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불법적인 현장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타협해서 이방인과 견합하는 총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이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신문, 재판 과정,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전에 안나스도 대제사장을 역임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위를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물러났지만 아직도 실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야바의 이야기는 이름만 등장을 해요. 15절부터 18절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서 제지받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어서 문 밖에 서 있었고, 그 먼저 들어간 제자가 그 대제사장 집에서 문의 출입을 담당하는 여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아니면 나가서 그를 확인하려고 질문한 것 같아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기 문 지키는 여종은 베드로를 불러온 여종을 가리켜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것은 이 베드로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을 지키는 입장에서 지금 문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그런 질문에 가까워요. 또 여종의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질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매로 시작하는 질문은 이 질문 자체 이미 아니야 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는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예상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는 여중의 질문을 의미대로 번역하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대답을 그대로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또는 너도 저 사람의 제자는 아니지? 이런 질문을 그냥 그런 생각을 담고 물은 거지요. 그래서 여종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 혹은 단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너도 저 사람의 제자겠어? 반신반의하며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 왜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다른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관정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먼저 들어간 뒤에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여종에게 이야기한 거지요. 불러오게 시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제자는 그 여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위치인 거죠. 베드로랑 아니 대제사장과 그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지키는 여종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종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제자가 문 앞까지 함께 왔기에 이 사람도 저 잡혀온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종의 질문은 누구길래 이 사람이 함께 왔을까? 혹시 너도 그 사람의 제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나 혹은 그 아래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지기 여종 한 사람이 무심하고 가벼운 질문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스승이 붙들려 갔어요. 재판장 앞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진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그런데 여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 에고 에이미의 에이미를 사용해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죠. I am not. 나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앞에 우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매하고 같은 의미인데 아니다.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크 에이미. 아니야 나는. 이런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어졌습니다. 뒤로 자빠졌는 거지요.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들고 대항하며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한마디 비천한 여종이 너도 아니지?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 I am not 하고 부인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이 베드로가 가지고 내면의 두려움, 그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이 여종의 질문에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전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였는데 그의 결심이 한 여종의 질문을 통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전직 대제사장이자 유대 종교의 실권을 가진 안나스가 예수님을 비공식적으로 신문하는 장면,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치적인 반란이나 어떤 혐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음모나 어떤 조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법률상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은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죄를 입증하는 건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에서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인 가르침, 합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일 행한 적 없으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당해 있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니다, 왕이다, 심판자다, 내가 행하는 일은 옳고 그런 일 없다, 이 일을 말씀하신 거죠. 안나스는 예수님의 당당함과 법적인 정당성 앞에서 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 놓았던 그 상태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나스 집안으로 들어와서 여정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뒤에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곁에 섰어요. 새벽녘 추웠기에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도 왜로 시작해? 아니겠지. 설마 제자인데 여기 들어와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 에이미를 또 사용해요. I am not 이라는 거죠. 연이어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고가 귀를 잘릴 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종과 두 번째 질문한 사람 앞에는 이 매로 시작하기 아닐 거야 라는 추측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크. 아까 베드로가 우크 에이미라고 답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했던 그 부정의 단어로 이 사람이 질문해요. 그런데 이 우크라는 단어는 예, 맞습니다. 강한 긍정의 대답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더구나 우크 다음이 에고 에이미의 에고가 따라 나옵니다. 내가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없어.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너를 보았어 하는 증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거기 있었고 자기 친척 말고이가 잘리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결정적인 목격자인 거죠.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압박 앞에서 목숨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였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 사실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사실은 간략하게만 적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과 사뭇 다르지요. 베드로가 곧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안나스 법정에서 가야바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집과 그가 재판을 행할 수 있는 그 관청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고 다른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보고받고 산헤드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올 것을 알고 이미 재판 준비를 마쳐놓고 산헤드린에서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들은 여기서 종교재판을 진행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정죄합니다. 이 죄는 유대인의 법률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죽일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당위성을 그들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는 로마의 반역한 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법정에서도 결박당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지만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따뜻한 불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떨고 있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에 나는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지. 체포 현장에서 내가 그니라 에임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나는 아니라 라며 부정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 말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같은 에임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을 심판하는 세 부류의 권력과 그 사이에 낀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1차 종교재판은 안나스, 2차 종교재판은 가야바 법정. 그리고 그 재판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불법자로 모르는 탐욕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3차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고백까지요. 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합니다. 대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몰았어요. 실리적인 거지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라는 압박에 눌려서 진리를 부정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가야바는 이전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하며 계산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됐지요. 안나스나 가야바 그리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나 공의보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부 이게 우선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성모독으로 본 거죠.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진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어떠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답을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주지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택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두려운 거지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요.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안나스의 뜰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기득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나스나 가야바 그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진리를 알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 관정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불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뜨거운 불 옆에 서서 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법적인 신문, 비겁한 판결,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끝난 직후의 성경은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완벽한 실패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와 권력을 지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대 위에서 주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결박당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자리에 있으셔야만 했기에,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만 했기에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신 거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한 인간들의 재판대에서 죄인으로 서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칼과 폭력, 인간의 혈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삶의 법정에 올려놓고 원망하며 휘두르던 그 교만의 칼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나를 위해 불의한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